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로 엘람 자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엘람 자손 높은 곳 에스라 2장 7절 느헤미야 7장 12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히브리어 엘람은 오르다, 올라가다, 높여지다 등의 의미를 가진 알라에서 유래하였으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은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시온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시온을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 78편 68절로 69절 엘람의 부모는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라 2장 31절과 느헤미야 7장 34절에 나오는 다른 엘람 자손은 지역별로 구분된 자손으로 가계별로 구분된 엘람 자손과는 다른 자손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1254명 에스라 2장 7절 느헤미야 7장 12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70명 에스라 8장 7절 엘람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1254명이며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7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7절에서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엘람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6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6절에서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엘람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엘람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에서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밧 모압, 엘람, 삿두,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 삿두 자손 빛남, 밝음 에스라 2장 8절 느헤미야 7장 13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삿두는 히브리어 자투로 빛남,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삿두의 부모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에게는 밝고 빛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945명 에스라 2장 8절 845명 느헤미야 7장 13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없음 에스라 2장 8절에 기록된 삿두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945명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7장 13절에서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삿두 자손과 관계된 자까지 포괄적으로 기록하였고 느헤미야는 순수한 삿두 자손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삿두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삿두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6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7절에서 삿두 자손 중 엘류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삿두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삿두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에서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반 모압, 엘람, 삿두,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삭개 자손, 순결한 에스라 2장 9절, 느헤미야 7장 14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삭개는 히브리어 자카이로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바벨론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의 부모는 자식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삭개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삭개오로 음역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2. 귀한 자의 수 비교. 조선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760명, 에스라 2장 9절, 느헤미야 7장 14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없음. 삭개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760명이며 제2차 귀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한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삭개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한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삭개 자손 중 성벽공사와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8. 바니 자손, 세워진 에스라 2장 10절, 느헤미야 7장 15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바니는 히브리어 세워진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7장 15절에서는 바니를 빈누이로 기록하고 있는데 빈누이도 세워진이라는 뜻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642명, 에스라 2장 10절, 648명, 느헤미야 7장 15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없음. 에스라 2장 10절에 기록된 바니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642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5절에서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에 바니 자손 중 6명이 족부를 회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니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바니 자손은 에스라 10장 29절과 34절부터 42절에 두 군데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29절에서 바니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는 6명이며 34절부터 42절에서 바니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는 27명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가계별 자손 중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의 수가 바로스 자손 7명, 에스라 10장 25절, 엘람 자손 6명, 에스라 10장 26절, 삿두 자손 6명, 에스라 10장 27절, 베베 자손 4명, 에스라 10장 28절, 밧 모압 자손이 8명, 에스라 10장 30절, 하숨 자손 7명, 에스라 10장 33절임을 고려할 때 가계별 자손 중 하나인 바니 자손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가 6명인 29절의 바니 자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가 27명인 34절부터 42절의 바니 자손은 아마도 같은 이름의 다른 자손일 것입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바니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바니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에서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밧 모압, 엘람, 삿두,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에 여러 명의 바니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10장 38절, 느헤미야 3장 17절, 8장 7절, 9장 4절로 5절, 10장 13절, 11장 22절. 9. 부배자손,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운. 에스라 2장 11절, 느헤미야 7장 16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부배는 히브리어 베바이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운이라는 뜻입니다. 부배의 부모는 아버지의 신앙을 닮은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623명, 에스라 2장 11절, 628명, 느헤미야 7장 16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28명, 에스라 8장 11절. 에스라 2장 11절에 기록된 부배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623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6절에서는 부배자손이 628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한 전후에 부배자손 중 5명이 족보를 회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배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28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1절에서 베베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베는 히브리어로 에스라 2장 11절의 부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부배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4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8절에서 베베자손 중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부배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부배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5절에서 분니, 아스갓, 베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아스갓 자손, 군대는 강하다. 에스라 2장 12절, 느헤미야 7장 17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에스라 2장 12절의 아스갓은 히브리어 아즈가드로 군대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스갓의 부모는 아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12장 41절.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1222명, 에스라 2장 12절, 2322명, 느헤미야 7장 17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110명, 에스라 8장 12절. 에스라 2장 12절에 기록된 아스갓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1222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7절에서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아스갓 자손에 대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에 1100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아스갓 자손 가운데 이방인 출신의 종들을 비롯하여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중에 순수한 아스갓 가문만 기록하였고 느헤미야는 이후 이스라엘 회중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3장 8절. 아스갓 자손은 이름의 뜻대로 강한 군대로서 많은 이방 사람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스갓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11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2절에서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아스갓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아스갓 자손 중 성벽공사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아스갓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5절에서 분니, 아스갓, 베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아도니감 자손, 나의 주인이 일어나셨다. 에스라 2장 13절, 느헤미야 7장 18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아도니감은 히브리어 아도니캄으로 나의 주인이 일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는 이름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666명, 에스라 2장 13절, 667명, 느헤미야 7장 18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60명, 에스라 8장 13절, 에스라 2장 13절에 기록된 아도니감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666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8절에서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에 아도니감 자손 중 한 사람이 족보를 회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 바벨론에서 제2차로 귀환한 자들은 6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3절에서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아도니감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아도니감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치자 명단에 아도니감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6절에서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도니야는 나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으로 아도니감과 같은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아도니감과 아도니야 이름의 뜻이 매우 유사하며 느헤미야 10장 16절에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의 순서와 에스라 2장 13절로 15절에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2. 비그웨 자손, 행복, 행운, 에스라 2장 14절, 느헤미야 7장 19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비그웨는 히브리어 비그바이로 행복,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2056명, 에스라 2장 14절, 2067명, 느헤미야 7장 19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70명, 에스라 8장 14절, 에스라 2장 14절에 기록된 비그웨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2056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9절에서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교환 전후에 비그의 자손 11명이 족보를 회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그의 자손의 귀환자 수는 에스라 2장의 족보를 기준할 때 전체 귀환자 49,897명의 4.12%에 해당하며 바한 모압 자손 2,812명, 바로스 자손 2,172명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비그의 자손 가운데 바벨론에서 제2차로 귀환한 자들은 7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4절에서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비그의 자손 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언약 갱신과의 관계. 비그의 자손 중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비그의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6절에서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아딘 자손, 진미. 에스라 2장 15절, 느헤미야 7장 20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에스라 2장 15절의 아딘은 히브리어로 진미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먹지 못했으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진미, 매우 맛이 좋은 음식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2. 귀환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454명, 에스라 2장 15절, 655명, 느헤미야 7장 20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50명, 에스라 8장 6절, 에스라 2장 15절에 기록된 아딘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454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0절에서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에 아딘 자손으로 판명된 20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 바벨론에서 제2차로 귀환한 자들은 5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6절에서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아딘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아딘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아딘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6절에서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아델 자손, 귀머거리에, 말 못하는, 묶인 사람. 에스라 2장 16절, 느헤미야 7장 21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아델은 히브리어 아테르로 귀머거리에, 말 못하는, 묶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부모의 비통한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에스라 2장 16절과 느헤미야 7장 21절에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히브리어 히즈키야로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델 자손은 비록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2. 귀환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98명, 에스라 2장 16절, 느헤미야 7장 21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없음. 에스라 2장 16절에 기록된 아들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는 98명으로 이는 모든 가계별 가문 가운데 가장 적은 수로 전체 귀환자 49,897명 중 단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들 자손 가운데 바벨론에서 제2차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아들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아들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아들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7절. 아들 자손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겨우 98명만 참여했던 미약한 가문이었지만 여호와의 강하심을 의지함으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5. 벳의 자손, 정복자. 에스라 2장 17절, 느헤미야 7장 23절. 1.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 벳에는 히브리어 베츠아이로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영원한 정복자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 2. 귀환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323명, 에스라 2장 17절 324명, 느헤미야 7장 23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없음. 에스라 2장 17절에 기록된 벳의 자손의 제1차 귀환자는 323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3절에서는 벳의 자손이 324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에 벳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족보를 회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벳의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벳의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벳의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벳의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8절에서 호디야, 하숨, 벳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요라 자손, 가을비, 비오는. 에스라 2장 18절, 느헤미야 7장 24절. 1.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 요라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라에서 유래하여 가을비, 비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야 6장 3절, 10장 12절.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4절에서는 요라 자손이 하립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립은 가을이라는 뜻으로 두 이름의 뜻이 유사한 것을 볼 때 요라 자손과 하립 자손은 같은 자손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자손의 귀환자 수 역시 112명으로 동일합니다. 2. 귀환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112명, 에스라 2장 18절, 느헤미야 7장 24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없음. 에스라 2장 18절에 기록된 요라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112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4절에서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계별 자손 가운데 아델 자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로 전체 귀환자 49,897명 중 0.22%에 불과합니다. 요라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요라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요라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하립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9절에서 하립, 아나돗, 노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립 자손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겨우 112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약한 가문이었으나 적은 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기록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17. 하숨 자손, 부유한. 에스라 2장 19절, 느헤미야 7장 22절. 1.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 하숨은 히브리어 하슘으로 부유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숨의 부모는 바벨론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 아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35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223명, 에스라 2장 19절, 328명, 느헤미야 7장 22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없음. 에스라 2장 19절에 기록된 하숨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223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22절에서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에 하숨 자손으로 판명된 105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숨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하숨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7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33절에서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하숨 자손 중 성벽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하숨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8절에서 호디야, 하숨, 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 결론. 가계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가계별 17개 자손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수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수, 이방인 아내를 추방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수, 성벽 재건 공사 참여 여부, 그리고 갱신된 언약의 인칠 때 참여 여부에 따라서 우측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차 귀환에 참여한 가계별 17개 자손 중 제2차 귀환에는 9자손이 참여하였고 그중 2자손만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제2차 귀환에 참여한 9자손은 먼저 귀환한 조상들의 신앙의 결단을 본받았지만 귀환하지 않은 8자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458년 제2차로 귀환한 9자손 중에도 바로스와 바한 모압 자손 외에는 주전 444년의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2차 귀환자들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나태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듯이 신앙적으로 나태한 가문들은 점점 영적으로 잠이 들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둘째, 제1차, 2차 귀환자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귀환 후 조사 결과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부베, 하숨 자손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회개하여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자녀까지 다 내쫓았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3절, 에스라 10장 44절에서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9절. 에스라의 마지막 단락은 결국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단호한 명령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명령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적용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치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으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마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해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8절. 그리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로 31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계집종과 그 아들은 과감히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1차 귀환자 가문의 대부분이 제3차 귀환 후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습니다. 바로스와 바한 모압 자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문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6월 25일에 마친 후 7월 24일에 언약을 갱신할 때에는 스바디아, 아라, 사케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이 모두 참여하여 인을 쳤습니다. 아마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며 그 백성으로 깨닫게 하자 크게 울며 철저히 회개하고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그 결과 대부분의 가문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26장 20절, 에스겔 18장 30절로 31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든 죄를 떠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속의 날까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계시록 7장 3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